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 살릴 24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오랜만에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출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 11월에 탈북하여서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9년간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2006년 박용배 목사님을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RTS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은혜로 중국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온 지는 이제 3년 조금 더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임마누엘 경인교회 다민족분 난민 담당으로 북한 선교를 섬기고 있는 김다희 목사입니다. 북한이라는 노바디 현장을 주신 하나님의 천명을 소명으로 잡고 앞서 가시는 이제 박영배 목사님과 또 이제 총무님, 기도조장 목사님들과 탈북 사명자들, 그리고 귀중한 중직자님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중국이라는 공산 체제에서 신분이 없는 위험한 순간에도 기적과 같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북선에 몸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없는 북한에서 정말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내셔서 지명하여서 부르셔서 그동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저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우리 현장에 함께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과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이 있었죠. 5월은 참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스승의 날이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북선에 정말로 정말 우리 스승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야 하는데 남을 자로 죽어가는 5천 종족 살리고 남길 자로 70 제자 세워서 237을 파고 들어가라는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된 제25차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대구 하나교회 선교축제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한반도 제사장 나라 회복을 위한 시급한 기도 제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포럼하고 왔는데, 대구 하나교회 원대 장로님과 또 그리고 이제 귀한 중직자님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뜨거운 중심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대구 하나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영적 제사장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중심축은 복음인 그리스도이고 목적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속에 북한 복음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제가 한 1년 동안 학교들에 들어가서 평화통일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입니까? 했더니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대부분 김정은, 핵, 그리고 못 사는 나라, 조금 이제 학년이 높은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독재, 주체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로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랬던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인권마저도 유린당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전 세계로 우리 탈북민들이 흩어져서 지금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유린당하고 있죠.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북한을 우리가 진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보는 언약의 눈으로 볼 때는 제사장 나라 회복하는 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근데 우리 많은 북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왔지만은 내가 왜 이곳에 탈북에 나왔는지, 그냥 먹고 살려고 북한을 뛰쳐나왔는데 나오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삶과 신앙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에 많은 갈등을 겪고 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뭔가 진짜 정체성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에서부터 오는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뭔가 영적인 이제 우리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다 알고 있는 영적 문제.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TCK들은 더 많고요. 그래서 이런 탈북민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누가 갖다 준 것입니까? 바로 사탄이 갖다 준 것입니다. 중국에 오면 잘 살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옵니다. 그리고 왔는데 오고 나니까 중국에 오니까 신분이 없어요. 불법인데다가 또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면 또 만사 형통할 줄 알아요. 정말 언어도 통하고 잘 살 줄 알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진짜 한국 오면 또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뭔가 또 이제 더 이게 다른 열등감과 상처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함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부딪히면서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목숨을 걸고 왔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우울증과 상처 속에서 술과 또 도박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삶의 낭떠러지에서 뭐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복음을 몰라서 참 복음을 몰라서 갈등하는 탈북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어릴 때 각인된 주체 사상 우상입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이 준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주체 사상 우상이 어릴 때 각인되는데 이것이 우상으로 각인됐다는 사실입니다. 주체 사상 우상이.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뭔가 우리 체질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왜 이렇게 사는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이제 영상을 잠깐 볼 건데요. 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북한에 이제 공수교회 이성숙 전도사라는 분이 미국 LA에 가서 했던 말과 또 이제 다시 평양에 돌아와서 그 기자들이 물음에 질문하는 답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의 태양, 우리의 진짜 하나님은 김일성이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그렇게 우상인 줄을 모르고 숭배하고 살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깊은 속에 각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 근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서열이 문답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의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될 인간이 사단이 12가지 흐름 속에서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누구를 막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 평안과 행복.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고 저는 탈북민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당부합니다. 예배에는 생명을 걸어라. 아니지. 진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파서 입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차 사고 나거나 이래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예배에 빠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예배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나서는 정말 예배에 빠져본 일이 없어요. 예배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람들이 보통 교회를 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고 그냥 막무가내로 형식적으로 그냥 뭐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을 주십니까? 한 주간 우리 현장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하나님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미 생명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예배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답을 찾고 현장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늘 우리는 문제는 뭐라고 합니까? 발판이고 또 위기는 기회다. 갱신은 뭐니까? 갈등은 갱신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인간의 근본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를 모르다 보니까 뭔가 내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왜 사는지 그냥 물질 쫓아서 세상 흐름 따라서 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사실.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 계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내 옆에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도 신학 공부를 했었는지 둘째 하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서 구원의 감사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바로 진짜 모든 현장의 문제지만 특히 우리 탈북민 현장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당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지속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뭔가 이제 자기 동기와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목적 때문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제가 한 얼마 전에 저 광명 현장으로 갔는데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이었어요. 아마 사랑의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어떻게 그 자매하고 연결이 돼서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말로는 교회를 3개 개척해서 다 남을 주고 자기는 지금 무슨 예수도 기도원인지 뭐 그런 데서 이제 탈북민들을 도와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목사님한테도 뭐 좀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 괜찮다고.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목회를 하시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그런 거는 다른 단체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서 지금 너무너무 이제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당하는 우리 탈북민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서는 오직의 24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직의 24 기도. 제가 중국 청신에 갔을 때 붙잡았던 언약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붙잡았던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입니다. 평생의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올해 원단 1강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자 윤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24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24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서론에 보면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가 있다. 또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이 있다. 세 번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지금
하나님 그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기도. 우리가 솔직히 지금은 메시지는 수없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미디어 시대에 유튜브를 켜면 사람들은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이게 메시지를 골라서 듣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홍수같이 쏟아지는 메시지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언약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에 또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탈북민 현장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지는 많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충만 다 압니다. 진짜 아마 우리 작은 렘넌트들도 다 알아요. 우리 세순 보게 되면 세순 렘넌트들은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이 구원의 길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진짜 이쁘게 자라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도 다 알지만 실제 내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역사하시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냥 24 기도가 아니라 오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이제 진짜 갈급하고 위험이 따르고 진짜 문제투성인 현장에서는 정말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생명을 내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길을 떠나는데 신분증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장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졌어요. 오니까 신분의 자유가 있겠다. 또 너무너무 좋은 교회당에서 처음에는 감지덕지 눈물 콧물 진짜 기도했는데 시간이 이제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처음에 감격으로 와 닿았고 감사로 너무너무 진짜 이런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정말 날마다 복음 메시지 훈련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감사와 감격이 자꾸 식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아닌 오직이라는 것을 저는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말씀하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가냐, 막막하고 진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237은 나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체가 장악한 이 시대 문제는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감람산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시고 이미 다 끝내신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미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장에서 복음 받고 모였던 자매들이 처음에는 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때문에 모이고 예배 드리고 막 좋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빛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딪히고 아마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김아람 선교사님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뭔가 그러는 과정에 계속해서 지속이 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같은 현장에 있던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도 저번에 전화 왔는데 목사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런 전화를 하던데 그때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고 막 삐지기도 하고 이랬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때가 좋았습니다. 정말 그때처럼 신실한 기도를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중심이 나 중심이 주체사상 우상으로 완전히 뿌리 내린 이 현장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3절인데 뭐입니까?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의 현주소가 되고 내가 가는 곳이 정말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갈 때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붙잡는 게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제 말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미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모태에서 부르기 전에 어머니 이 태에서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북한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 가게 되면 강단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게 되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보게 되는데 진짜 12가지 문제잖아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현장에 40년 천주교를 믿었던 한국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뭐 이사로 있었는데 엄청난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몇백억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버님이 회사 이런 사장을 하던 아버님이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고 또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은 이혼하고 그리고 혼자서 너무너무 힘든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진짜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다 와서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 회장이던 아버지가 자살하고 나니까 아무도 진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사기까지 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전화를 몇 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 천주교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참 선지자 제사장 왕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거 사실을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자. 그랬던 이분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눈물로 이렇게 영접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2년 반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문제가 그렇게 경찰도 진짜 이렇게 안 된다고 했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가장 대한민국에서 큰 뉴스 나온 게 연합뉴스죠. 연합뉴스에서 그게 나왔고 또 SBS인가 거기에서도 잠깐 이렇게 다뤘고 그렇게 뉴스에도 나갈 정도로 문제가 조금씩 이렇게 좀 해결되는 것을 느껴가지고 그분이 세 가족까지 등록을 하고 그렇게 교회 출석하는 거 보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우리 북한 땅에도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사도행전 8장이 뭔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네.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인데 저는 중국에서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신분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국 제가 총신을 다닐 때 2007년도 1학년 가고 2008년도에 중국에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권세 이것을 정말 눈으로 보듯이 체험했습니다. 북경까지 가는 현장에 신분증이 없이 택시까지 가는 것을 5개 현장을 5개 검문소를 통과해서 갔어요. 거기에는 경찰이 한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탈북민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진짜 이것은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는 시공간 초월을 하는 24 기도입니다. 작년 다민족 어천종족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했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 35절에 보면 이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북한 땅 역사하는 3만 8천 개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북한의 저 우상, 그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그러나 북한에는 보이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PPT를 잘 만들지 못하는 PPT를 가지고 집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보는 우리 경연이 북한 선교 할 때 이렇게 좀 보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진짜 3만 8천 개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우상. 거기에 들어간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김일성, 김정일 시체를 약물 처리하는 거 그것만 해도 이제 북한의 기술로는 안 되니까 러시아에서의 그 시체 처리하는 그걸 그러니까 방부 처리하는 그 기술을 가져다가 하는데 1년에 한 5억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5조 정도 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이런 동상들 이런 것들 다 관리하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들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5절부터 11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힘을 합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어땠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교회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는데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않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19절부터 34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족쇄가 다 풀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또 그 간수장의 가족까지 다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파수꾼의 24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나를 살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이 힘을 얻어야 오직 복음, 오직 진짜 그리스도로 진짜 완전히 복음 전문가로 완전히 무장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지금 우리 박연옥 전도사님이 여기에 지금 아파서 지금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날마다 우리 박연옥 전도사님 또 이제 박미래 전도사님 진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씨만 심었어요. 복음의 씨만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지금은 정말로 중국 RTS에서 정말로 멋있고 진짜 매력 있는 전도자로 정말 오직에 결론난 그런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교회는 왔다가 또 다시 뭔가 세상에 이 보이는 것에 또 유혹을 받아서 나가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진짜 그 열악한 환경에도 어려운 중에도 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정말로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탈북민 현장 살리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북한의 태를 못 얻고 또 북한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상황과 실태를 너무너무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기에 어느 중직자분이 북한의 어느 식당에 말하면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식당에도 맛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분이 이렇게 명태 식당을 하더라고, 조림 식당. 그래서 그 코다리 식당에 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코다리가. 근데 그것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 땅에서 정말 저는 97년도에 탈북에 왔지만 김일성이 죽고 난 94년도, 95년도, 96, 97 그 3년 동안에 300만 명의 아사자가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정말로 지금도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면 어느 하루 진짜 가슴이 먹먹하지 않고 그럴 날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은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실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 강낭이 밭에 숨이 핥다 하면서 아직 숨도 안 넘어간 아이가 거기서 죽기를 기다리고 진짜 꽃제비 현장에 진짜 죽지를 않았는데 그 아이를 그냥 단가에 가가지고 구호대가 가지고 와서 그냥 갔다가 데려가는 모습. 그리고 그 배고픔에 아이들이 진짜 훔쳐서 먹다가 얻어맞고 매맞고 또 부모 자식이 이 갈라지고 진짜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실수해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살리라는 절대적인 언약을 주시려고 절대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 현장을 우리는 진짜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노바디 현장이지만 우리만이 에브리바디로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고충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자 좀 전에 어느 권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뭘 부탁했냐면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현장에 우리 중직자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우리 북선임 목사님들 기도하시지만 진짜 뭐냐면 이 한 사람이 교회에 왔거나 한 사람이 만나졌을 때 정말 가족과 같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차례도 마시고 가족같이 정말 이런 가족 같은 이런 친근함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려져서 처음에는 관계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사람이 믿는 그 복음, 그 그리스도가 믿어질 정도로 정말 가족같이 이렇게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오직 복음 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정말 많이 헌신해. 몇 달 동안 진짜 너무너무 많이 헌신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친대요. 왜냐? 그 자매님이 애 3명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다른 애 3명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고 원래 우울증 걸리고 나서 지금 막내를 낳았는데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매주 다락방은 계속 받고 있고 또 예배는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권사님을 제가 평일에 그 구역 모임 할 때도 데리고 가고 좀 차례도 같이 마시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피드백을 줘서 이렇게 좀 붙였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화하다가 아예 자기가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아까 봤잖아요. PPT를. 그래서 북한의 이 우상 이런 것들이 진짜 각인되는데 본인들은 그건 몰라요. 눈에 내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안 보이니까. 그 상태로 이곳에 와가지고 또 다른 진짜 이 문화와 이런 현장에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갈등과 뭔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벽이 가로막히고 문제 가로막히니까 너무나도 막 문제 속에서 많이 헤매고 시달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진짜 나를 먼저 살리는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살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70 제자를 살리고 결국 70 진짜 나라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서밋이 TCK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냥 발판입니다. 진짜 우리 속에 들어간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문제를 당하고 요즘에 교회 문제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당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그 창세기 3장 체질이죠. 결국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막 화도 올라오고 성도 낼까 하고 막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워야 나가야 될 것이 TCK들입니다. 근데 이 TCK들이 어떠냐면 제가 중국 현장에서 있었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이 왔습니다. 엄마는 북한 사람, 아빠는 중국 사람. 또 이게 한국에 왔는데 또 다른 한국 아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기가 죽어 있어요.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저 시흥 대야동에 가면 대안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온 지 10년이 넘었고 그 대안학교를 한 지는 총 8년이 됐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원래 북한에서 이런 교육 사업에 종사를 했던 분이고 그리고 그 대안학교의 다른 학교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교사를 했었고 지금은 본인이 지금 그 한 3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게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서 목감중학교 위탁학교인데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증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 학교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더 가보면 정말 이 교장 선생님이 사명을 가지고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국가에서 받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교사들이 뭐 이렇게 불러서 초청해서 뭐 영어 교사, 뭐 수학 이렇게 배워준 선생님들에게 그 교육부에서 주는 게 있고 이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크게 보니까 위탁학교라. 그래서 위탁학교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심의 그 한 끼만 아이들이 밥값으로 나오는 그것과 그리고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비 공부하는 거 다 합해서 한 달에 그냥 15만 원씩만 받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현저히 줄어들어서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학생이 또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 기숙사비를 낼 게 없어서 기숙사를 여자 기숙사는 지금 다 이렇게 뺐고 지금 남자 기숙사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낸 남자들만 몇 명이 있는데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아이들이 또 우선 거기 컸어요. 23살까지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14살부터 또 24살까지 있어요. 그래서 더러는 알바도 하고 있고 또 더러는 이제 주말에 또 놀러도 가고 있는데 매주마다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몇 달 만에 그 교장 선생님 마음 문이 열려서 지금 그 학교를 오픈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지역에 교건 목사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지역에 우리 탈북민 TCK들뿐 아니라 지역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탈북민들과 많은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준목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결론을 마치기 전에 우리 조선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PT를 통해서 잠깐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정말 우리가 북한 선교해야 될 이런 자부심 정말 제사상 나라라는 것이 정말 확인되는 그런 진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갓이요. 아니 갓이라니, 갓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닌가?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양반은 한자로 글자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이요. 이렇게 씁니다. 라고 대답하며 글자를 써보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의 나라란 말이 맞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조선의 조자를 풀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열 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날 일자를 쓰고 또 열 십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 월자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선교사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선자도 풀이해 주시오. 물고기 옆에 양양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투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선자는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여 말하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감탄을 하며 선교사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조선 피플이라고 씁니다. 와, 선택된 사람들.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입니다. 예, 참 성경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글자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반도입니다. 빙산을 봤을 때 위에 이렇게 뜨는 건 되게 작지만 그 밑에 뿌리는 뭔가 다 이어져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분들이나 또 현장에 가보면 뭔가는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통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뭔가 속담이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은 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정말로 언약으로 하나 되고 1920년대에 일어났던 정말 그런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번 선교대회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선교사 사주 때도 그렇고 요즘에 계속 나는 말씀 흐름이 뭔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입니다. 그래서 70제자를 세우는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리는 기도.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로 진짜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 모든 사람이 내게 아무 문제가 안 됐을 때 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도 내게 아무 문제가 안 됐을 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우리는 절대 이유를 가지고 그런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절대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두 번째는 문제 때문에 승리할 남은 자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문제 때문에 승리할 남은 자의 기도.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또 그다음 보게 되면 또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진짜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진짜 우리가 늘 말하다시피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알고 오다 보니까 저는 어떤 결론이 나졌냐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런 것으로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금방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 문제는 축복이 발판이야. 거기에서 걸려 너무 앉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진짜 승리할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70제자 살릴 남은 자입니다. 70제자 살릴 남은 자. 모든 현장에 우리는 오직으로 복음이 통하는 제자.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를 봤을 때 진짜 내 아들아 하고 불렀던 그게 있잖아요.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보면. 그래서 정말 그런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 복음화의 언약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는 정말 눈물이 통하는 그런 참 제자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정말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내가 그런 제자를 만날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이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올해 2022년도 정말 나의 24 현장 24 교회 24를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24 기도로 영적으로 무너진 북향민 TCK 살릴 70제자를 찾아 세우고 종직자와 함께 현장 24를 통해 언약이 통하는 참 제자와의 만남과 치유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선 전도 학교를 통해서 민족교회 신사 참배 지약이 씻겨지는 제사장의 기도,
주체사상 우상,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악의 영을 내어쫓는 왕의 기도, 그리고 한반도 살릴 복음 가진 전도자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선지자의 기도로 북한 살리고 237 살릴 70제자 세우는 참 제자의 절대 응답 누리는 모든 북선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 24 기도를 통해 복음이 충격이 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길을 가는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주체사상 우상으로 잘못 각인된 탈북민 현장과 TCK들을 살리고 치유하며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유일한 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상의 근원을 치유하고 이 시대와 교회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고 또 237 빛의 역사로 70제자 세우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무너진 북한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살리는 전도자의 모델이 되는 모든 탈북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